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버지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버지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아버지 가득하도다. 아버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요 땅에 충만하다. 아버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라마나의 영성원은 성경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그의 제자 선지자들이 거하였던 라마 지방의 나요시라는 동네에 함께 무리지어서 거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무리가 되어져서 그들 무리 주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면서 당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강력한 역사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무엘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거하고 있는 그 근처에만 가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사람을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인데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장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셔서 그 예언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성훈련, 영성원을 통하여서 라마나 요새 그런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성령의 충만한 무리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한 사람보다는 성령의 충만한 무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장래일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들어서 장래일을 예언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어지고 사무엘과 사무엘의 그 제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매 한 가지로 누구든지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는 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훈련시키라고 영성원 이름을 라마 나옅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무리가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소관일 것이고, 간절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물이 한 사람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무리가 되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현대에도 많은 영적으로 갈급한 분들이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여서 많은 성령 충만한 분들을 수소문하고 찾아다니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지로서, 선한 갈증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알고 보면은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방편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 역시도 결국은 그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최초로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렇게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스데반 집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받아내는 스데반 집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이 가장 주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친히 찢어 놓으신 이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신 것처럼, 지성소 휘장을 열어놓고 성막을 통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파테이션을 받았던, 모세에게 그 얼굴에 광채가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성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친히 몸으로서 찢으신 지성소 휘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서 간구해야 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그런 절정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과도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죠. 그래서 체험은 되는데 말하기는 어렵고 말하면 이상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확신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기는 미안하니까 감동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등등으로서 흘려버리기 일수입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새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주님 앞에서 깨어지지 아니하는 언약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전엔 돌비에 새겨주고 사람을 통하여서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신비에 새겨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새겨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환상과 같이 보는 것이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마음으로서 생각으로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길로서 지성소 대신 지성소 휘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허락을 해 주셨으므로 그 영광 앞으로 나가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낙원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낙원의 보좌 앞으로 가서 그 영광을 대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다가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기도 중에 그 영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24장로들과 생물같이 보이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성경 속에서 한번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길로서 영광을 대면하고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 그냥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삼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할 때에 가장 궁극적인 그리고 절정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제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하늘 문이 열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죠. 그 주변에서 그 이상한 것이니까 그거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더니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저에게 알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그냥 열심히 해서 막 해서 그렇게 영광 대면하는 것보다도 더 바람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길로서 이미 알려주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영광 기도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광 기도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라마나에서의 성령이 충만한 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임파테이션이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주님 앞에서 종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임파테이션을 받기 위한 것이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오라,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그렇게 공고하시면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로서 제대로 기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영광을 대면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성전이시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성전으로 계시고 영원히 성전으로 계시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가 있는 그 성전 안에 그 하늘나라에 해가 필요 없고 등불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불 대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신비로운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와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 성소의 예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성소의 예법을 쫓아서 성막문을 통과해서 대제사장의 동선을 따라서 번제단의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 속죄 제물로서 그 속죄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물두멍에서 온물 씻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진설병과 정금등대와 분향단을 거쳐서 지성소 휘장을 거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것으로서 그 성막이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을 보고 만들도록 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 성막이 솔로몬 성전이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되고 헤롯 성전이 되고 헤롯 성전이 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살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친히 예수님께서 성전 되어 주셔서 원래 성전이셨는데 우리에게 성전 되어 주셔서 성소의 성막의 그 예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성전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성소 예법을 쫓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듯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지성소 휘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문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성전이 다 들어있어서 예수님 안에 성막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 그래서 성막문 기도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그 동선을 따라서 그 의미를 쫓아서 예수님을 잘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에 성막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성막문 기도가 주님 앞에서 다 드린 것이 되어지므로 오케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느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죄를 없이 하십니다. 그 이제는 동물로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용서를 받았지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완전한 흠없는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번제단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한 짐승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친히 제물 되셔서 죽으심으로 영원 단번 한 번만으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피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는 양심과 죄를 짓는 그 행실조차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번제단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번제단에서 죽을 필요 없고 예수님 속으로 성막 속에 있는 번제단 성전 속에 있는 그 번제단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이미 번제단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번제단 기도를 할 필요는 없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선포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든지 재물이 죽든지 죽어야 되는데 죽으셨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확인만 시키면 되겠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번제단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계속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형벌을 대신해서 죽으셨죠. 저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정과 욕심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죽고 우리는 새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를 멸하는 십자가. 성경 말씀이니까 믿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십자가. 성경 말씀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데 죄를 없이 하는 십자가, 저 형벌을 다 싹 가지고 가는 십자가, 죄를 짓던 불순종의 그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정과 욕심을 다 죽이는 십자가, 마귀를 멸하는 십자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십자가, 그것을 번제단 기도에서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다 죽었고, 그리고 나에게 이전에 그렇게 역사했던 죄도, 저 형벌도, 정과 욕심도, 마귀들도 끝났습니다. 선포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마귀들이 그것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것은 너무나 역사적인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실인데 그것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속이려고 죄를 짓도록 만들고, 내게 저 형벌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인류 가운데서 죄를 지음으로 들어왔던 그 모든 형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형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다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하여서 다 벌을 내리셨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는 왜 해야 돼요? 저 형벌입니다. 먹기 위해서 왜 땀을 흘려야 돼요? 저 형벌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핑핑 놀다가도 그냥 지천에 깔려져 있는 것들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되죠. 먹기 위해서 일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죄를 짓고 나서는 정령 죽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적사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점차 죽어가는 것으로서 우리는 노쇠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은 저 형벌이죠. 연약해지는 것 저 형벌이죠. 질병 생기는 것 바이러스가 침투하였어. 맞아요. 그렇지만은 저 형벌입니다. 나이 들어서 내 장기가, 내 몸이 약해지는 것 저 형벌이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했을 때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니까 형통하지 않아요. 삶이 불통해요. 하는 것마다 제대로 안 돼요. 죄의 형벌이죠.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시는 그 복이 그냥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음으로 그 복을 중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복이 임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복이 임하지 않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저 형벌입니다. 그래서 영이 소성하면 범사가 형통하고 몸이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죄를 없이 하셨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고,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제거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나를 속여서 내 가운데서 그 죄의 형벌을 가지고 오고 있고,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었으면 죽은 것이지 끝난 것이지. 그런데 또 일어나고 있어요. 내게 와서 그 정과 욕심을 계속 일으켜서 죽었는데도 안 죽은 것처럼 말하고 느끼게 하고 그렇게 믿도록 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자꾸 나를 흔들고 있고, 마귀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멸하셨는데 그 마귀들이 불법적으로 나에게 와서 이미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와서 이 마귀들이 온갖 일을 꾸미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고 믿음도 흔들고 있고, 그래서 번제단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선포하는 기도고,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자행을 하고 있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가리우려고 하고 내가 믿는 것을 속이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들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에 불러서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 믿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 주신 것을 다 찾아먹는 기도, 불법으로 그것을 가리는 것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제일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기도인데, 그 영광 대면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계속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계속 선포하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는 악한 것들을 계속 대적하며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그것이 번제단 기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물두멍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두멍 기도하고 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어진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떡을 먹고 예수님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고, 등대된 교회 성도인 우리에게 불이 붙여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분향단에서는 전적으로 향연되어지셔서 그 향연이 하나님 아버지만 흠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만 올라가야 되고, 사람이 만약 그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향연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만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은 무조건 예수님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향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향단의 그 향연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은 지성소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대면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자는 기도죠. 아멘. 성막문 기도, 번제단 기도, 물두멍 기도, 진설병 기도, 정금등 기도, 분향단 기도, 이것은 다 영광 대면해서 우리가 절정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런 교제와 사귐과 만남의 시간을 오래 하기 위한 절차일 뿐. 그런데 이 영광을 대면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냥 나무 뿌리 뽑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습관이 돼서 부르짖어야 속이 시원하고, 저도 그래요. 뭐 그렇게 몇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나도 나무 뿌리 흔들어 봤고 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님 만났는데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계시는데 주야 살살 이야기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랑하는 이가 바로 앞에 있는데, 대화하는 이가 바로 앞에 있는데 주야 하면 실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침묵하고 묵상해도 주님과 계속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그냥 빠져 있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넘어가겠죠. 그런 궁극의 하나님을 만나서 깊이 있는 만남, 영광 대면, 사귐, 교제, 그리고 임파테이션 받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절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물두멍 기도는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을 담는 이유, 시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여러 가지 법을 주셨는데, 첫 번째, 씻혀서 정결하게 하는 것. 몸이든 옷이든 씻어라.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 딸이 세겜성에 가가지고 욕을 당하고 난 이후에 자기 아들들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는 한 사람을 죽이면 그 가족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복이 있으니까. 근데 세겜성을 다 죽이고 나니까 세겜의 친척들이 또 주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면 야곱의 그 집안이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가 없죠.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네가 삼촌집으로 갈 때에 내가 너에게 꿈으로 만나주었던 그곳으로 베델로 네가 올라오너라.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야곱이 자기들과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정결케 해. 다 옷을 빨아입어. 그리고 드라빔 가문의 집안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뭐 신주단지 비슷한 조그만 인형 같은 거 그거 전부 다 상수리 나무 안에 파 묻어버리고 그렇게 정결케 스스로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게로 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격에 오는 그 무리들에 대한 마음을 싹 다 없애버려서 아무도 원수 갚으려고 오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냥은 못 나갑니다. 정결케 되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다 말 못하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룩하신 분 뭐 우리끼리야 뭐 오늘 나는 샤워했어 뭐 조금 더 깨끗한 분이 있겠죠.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런 말 못하지요. 주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나는 더럽고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정결의 법을 쫓아갈 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씻는 것 그리고 피를 뿌리는 것 그리고 불을 지나도록 하는 것 뭐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물론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방법들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물두멍이라는 것이죠. 이 물두멍에서 씻으라는 겁니다. 씻지 않으면 제사장이 와서 번제단의 일을 하는데 손과 발을 씻어요. 발로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씻으라 하잖아요.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 정결은 깨끗하면 더 좋고 뭐 조금 더러우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번제단의 제단에 제물을 사르는 그 일조차도 손만 씻으면 될 줄 알았는데 손발까지 다 씻어야 돼요. 성소 안에 진설병 그리고 정금능대 분향단을 이렇게 저렇게 만지면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발로서 뭘 하겠어요? 발로서 정금능대에 뭐 감람류를 붓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수족 씻으라 하잖아요. 수족을 씻어서 정결한 만큼 그 정결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 정결 없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번제단 기도 정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설병 기도랑 정금능대 기도하고 분향단 기도로서 끝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처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가기 위해서 영광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휘장을 걷고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느냐? 물두멍에서 씻었어요. 씻는데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이 물두멍의 사이즈가 크기가 안 나옵니다. 성전으로 만들어질 때에 자꾸 이 물두멍 크기가 바뀌고 형태도 약간씩 바뀌어요. 제사장들이 많아지니까 번제단 일을 많이 하는데 한 사람하고 씻고 나고 물 들어오지고 뭐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샤워기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물두멍이 물이 흘러나오도록 또 만들어져 있고 역사적으로 성전에 갖추어진 그런 물두멍의 장치가
그래서 번제단으로 가기도 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씻을 때 꼭 물가에서 샤워하듯이 손 씻고 발, 양말 뭐 없었겠지만 뭐 발 씻고 뭐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오죠.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씻을 때는 활딱 벗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세마포를 입습니다. 보통 일을 할 때는 에봇을 입죠. 그런데 세마포를 입어요. 세마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사람은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대제사장은 무조건 입어야 되고, 온몸을 씻고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죽어요. 손발 씻는 건데 발은 안 씻고 손만 씻어도 죽는데,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이가 온몸을 다 씻어야 되는데 다 씻다가 손만 남겨놨어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 즉사 막 그냥 죽어버려요. 이거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 엄격하고 위험 있는 것이고,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은 용납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 기도는 정결의식을 치르는 기도, 이 물두멍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세마포를 입는 기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딱 잡으셔야 되는 것이, 물두멍 기도가 뭐냐? 씻는 기도다. 오케이. 그것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정결하게 되는 기도다. 오케이. 어느 정도 정결하게 되는 것이냐?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기 위해서 정결해지는 기도다. 그리고 정결해져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입어야 되는 예복인 세마포를 입는 기도다. 요까지 진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물두멍이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물두멍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물을 담았는데 이 물두멍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정결케 되는데, 그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을 자꾸 보려고 하시되 그 효험은 십자가의 피에 효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저 예전에 물두멍 기도를 할 때에 주님, 이번 저는 죄를 많이 안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좀 깨끗한 것 같은데, 그냥 오늘 물두멍 기도 살짝 하고 가면 죄를 짓지 아니한 나의 깨끗한 모습과 예수님의 보혈의 그 깨끗한 모습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깨끗하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피가 깨끗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잖아요. 그렇게 피를 흘려주신 것은 그 피로 내가 깨끗하게 확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덮고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하나님으로서 나를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면대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두멍 기도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 정결해지는 기도, 그리고 세마포 예복을 입는 기도, 하나님을 덧입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대면해야 되는데, 그러면 물두멍 기도 잘못해가지고 잘못하면 구약 시대처럼 죽는 거 아닙니까? 죽지는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면이 안 돼요. 저는 이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사람의 영이 보이고 그 영을 끌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 이를 텐데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늘문이
지순소 휘장되어지는데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건 결국은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쫙 열어주시는데, 여러 사람에 대해서 사역할 때 주님께서는 확 열어주셔서 막 이렇게 이끌고 가고 저렇게 이끌고 가고 하다가 보면은 어떤 분은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억지로 모시고 그 하늘문을 통과해서 예수님 앞까지 인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잘 의지해서 그 앞에 성만문 기도, 번제단 기도, 물도문 기도, 이런 기도가 제대로 안 되어져 있으니까 죽지는 않을지라도 주님의 음성도 못 듣고 보지도 못하고, 평소에 기도할 때 가끔 주님을 보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25살 때부터 사실은 주님을 보고 듣고 교제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 하면은 이상하다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누르고 부교육자 생활하고 부목사 생활하고 담임 목사 되니까 그게 서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 됐는데 이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 그래가지고 담임 목회하면서 기분 좋게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뭐 성도들에게 전부 다 안수기도 하고 기름 부음하고 병원 전도 가가지고 그 병상에 있는 사람들 그냥 기도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낫고 이러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닌겔 이 거치대 이렇게 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바퀴 달리고 그거 몰고 오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10명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한 8명 바쁘다고 가시고 분명히 예수 믿는다 해놔놓고 한 2-3분은 그래도 오시고,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랬는데 그때에 무관심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보좌 앞에서 만난다는 것, 이거 뭐 필요를 못 느꼈고, 그리고 천사를 보는 것도 필요를 못 느꼈고, 타락한 천사 마귀를 보는 것도 필요를 못 느꼈고, 내 영을 보는 것도 필요를 못 느꼈고, 다른 사람의 영을 보는 것도 필요를 못 느꼈고, 뭐 하나님 보면 되지, 뭐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되지 뭐. 근데 나중에 마귀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믿음으로만 자꾸 물리치다 보니까 얘들이 떠나갔는지 안 떠나갔는지 숨지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고, 또 나중에 또 당하고 있고, 믿음으로 때리긴 때렸는데 맞았는지 잘 모르겠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니까 천사도 보이고 타락한 천사도 보이고 내 영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영도 보이고, 주님의 그 임파테이션이 부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영성사역을 주님께서 또 하라고 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듣고 뭐 좀 나도 기도 좀 한다, 뭐 제발 그런 명함 좀 내밀지 마세요. 나도 다 했고, 나도 40일 금식 뭐 2번 했고, 뭐 배만 고프고 그런 거 명함 만들지 말라니까요. 나도 뭐 철야기도 하고 나도 매일 7시간씩 기도 뭐 그래도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영광 대면하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뭐 과거에 한 거 뭐 배가 고파가 죽는 줄 알았어요. 영광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정결을 주님의 원하는 수준에 맞추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고, 세마포를 입는 것도 정결 한 만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해서 주님 세마포 입을 수 있을 만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정을 씻어내고 세마포를 입어야만 합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을 꽤나 이제 뭐 해소를 해야 될 수 없는데요, 한 100번 정도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거처, 나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구경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집을 보고 하니까 사람들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정보가 천국의 거처, 천국의 집이, 사람의 집이 그 사람의 신앙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반영해서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지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주님 내 집이 왜 이렇게 지어졌어요? 네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지만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이리 있고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베드로의 통곡처럼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다 이러면서 또 무릎 꿇고 펑펑 울고 뭐 그런 일이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냥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천국의 집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천국 집까지 안 보이는데도 그냥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임파테이션이 신비롭게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아야지 아니고, 그런 것은 그냥 주님께서 다 주시는 거니까 그냥 주님만 만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광 대면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할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영광 대면할 수 있도록 이 물두멍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세마포를 허락할 때까지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냈는데 분명히 물두멍에서 나는 온몸을 다 씻었는데 주님께서 세마포 허락 안 하시면 뭐 덜 된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이 거룩하신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하면 뭘로 부정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죄. 죄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아시잖아요. 두 번째, 주님께서 부정하다 한 것에 대한 접촉으로 부정해집니다. 아시잖아요. 우상의 그 형상을 절에 가면은 부처상이 있잖아요. 그거는 거룩할까요? 부정할까요? 그걸 만드는 재료는 주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이죠. 부정할 일이 없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죠. 밥이 부정하겠어요? 밥이 왜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그 밥을 우상에게 제사 지낸다고 제사 지내는 밥상 위에 올려버리면 부정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술이 죄예요. 술을 먹고 죄를 짓는데 사용하면 부정하죠. 술인데 술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면 거룩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금하신 것들,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주님께서 기뻐 안 하신 것으로 부정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뭐 이유도 없어, 그냥 그것은 부정해 하면은 그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해진단 말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전에는 잘 못 느껴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들을 바라보고 타락한 천사도 바라보면은 사람이 죽음이 있는 곳에 그 죽음 자체를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해요. 근데 그 주변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천사들이 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악한 마귀들이 둘러서 있는 경우도 있고, 죽음 그 근처에는 아주 영적으로 살벌한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잘못 얼쩡거리다가는 그런 거 훅훅 들어오죠. 그건 모르죠.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 안 한 사람은 전혀 느끼지도 않고,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많이 느껴서 힘들게 한 것은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그것을 쳐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안 느끼려고 다음부터 영적으로 둔감해져야지 이러면 정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무튼
부정하다고 말한 것은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부정한 것은 부정합니다. 아니, 동물들을 주님께서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어떤 동물은 정한 동물, 어떤 동물은 부정한 동물. 뭐 때문에 부정해요? 그냥 부정하다고 내가 했어. 부정하면은 노아의 방주에 실으면 안 되죠. 근데 다 실었어. 다 살려놓았어. 왜? 주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정하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부정해요? 이게 뭐가 부정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대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짐승은 우리 사람이 먹으면은 뭐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그렇게 해서 부정할 것이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몸에 좋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한 짐승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부정하다면 부정한 거예요. 저 계곡이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는 전도사든지 목사님이든지 뭐 여름 수련회 앞에 두고는 전부 다 보시당 집에 다 가야. 그래가지고 개 한 마리가 삼겨져서 옆에 도마 위에 누워 있어요. 그걸 해체를 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올려주는데 죽는 줄 알았어. 제일 처음에 진국이래 가지고 국물 나오는데 그걸 먹고 뭐 고기 여기저기 또 찍어 먹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수육으로 계속 올라온 걸 계속 먹고 그리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탕이 또 올라왔어. 밥하고 또 말아먹고 세상에 이거 먹다가 죽겠다 싶었어. 나는 먹회를 훈련받았어요. 못 먹으면 혼나고 신방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은 적게 먹고 부교육자는 많이 먹고 왜 못 먹어? 뭐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나는 토하면서 먹었어요. 그때는 어느 집에 가서 적게 먹으면 실족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 하니까 그래서 먹는 것으로서 나는 목회를 배웠어요. 요즘 그랬다가는 어느 집에 신방 가가지고 내가 많이 먹어주는 것이 아직도 덕인 줄 알고 막 많이 먹었더니 저 목사님 돼지인가 보다. 그러고 나서는 아차 싶었어요. 아차 싶었어요. 아무튼 먹는 거 그것이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그것이 부정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걔가 뭐 잘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주님께서 부정하대요. 아니 그게 율법을 쫓아서 그러면 너무 율법주의. 율법할 때는 율법일 때에 그 내용이 적용되었고 지금 영성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방해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일본 그 원전 사고 났고 난 이후에 바다가 많이 오염됐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해산물 날거 먹지 말아요. 나 회 좋아하거든요. 저는 삼천포 통영까지 가서 샀어. 양푼이에 그냥 회를 이만큼 담아서 초장 넣고 비볐어. 우리 아이들하고 그냥 서로 빨리 먹으려고 해요. 아차 하면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 내 것이 없어요. 우리 첫째가 70, 둘째가 75, 셋째가 70, 딸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회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개불, 삼천포, 통영 쪽에 나오는 개불은 손가락 3개 굵기에 한 15cm, 20cm 정도 되는 도시락도시락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철을 따라 그러고 먹어야 되고 다른 철에는 그렇게 귀한 게 안 나오고 얼마나 귀한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날 것으로 먹지 말아라.
왜요? 오염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도 안 좋지만 영적으로도 안 좋다는 거예요. 소고기는 안 좋다는 말을 안 합니다. 율법에도 그렇잖아요. 소는 거룩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소고기를 먹는데 뷔페에 가서 소고기를 이렇게 집어 드는데 먹지 말아라 이런. 왜요? 그거 안 좋은 거다. 소고기는 좋잖아요. 그 상태도 안 좋고 과정도 안 좋고 내한테 영적으로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고. 율법입니까? 율법 아니에요. 율법일 때는 율법으로 말씀하셨고 지금은 율법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그 닭도 사실은 많이 안 좋다고 하지. 왜냐하면 그냥 토종닭 풀어놓고 이렇게 기르는 닭이 아니고 우리는 칸칸이 아파트에서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들 자체가 세포 하나하나가 다 안 좋대요. 스트레스가 엄청난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닭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나잖아요. 야식에 닭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반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걸 먹지 말았는데 뭐 스트레스가 먹을 것이. 오리는 또 괜찮다. 오리도 요즘 풀어놓고 안 하고 가두고 합니까? 요즘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짐승에게 악한 것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라사인의 광야에 군대 마귀들이 예수님의 허락을 구해서 돼지 떼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의 생명을 어쩌지 못할 만큼 악한 마귀가 사람에게도 들어오지만 돼지 떼기로 들어가면 짐승에게로 들어가면 잘 들어가기도 할 뿐더러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쉽게 해버리죠. 그만큼 짐승이나 뭐 물고기 등등으로서 이 마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영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음성을 듣게 되면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죠. 그런 간섭 좋으세요? 귀찮아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간섭 받는 거 좋아하고 잔소리 받는 거 좋아해요. 내 매니저처럼. 알았어요. 그래 놓고 하는 말, 주님 내가 순종할 때까지 잔소리 해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귀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장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곳에 마귀들이 그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곳에 많이 몰려요. 우상 숭배하는 곳은 마귀들이 드글드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 마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교제가 안 하기를 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끊어야 돼. 뭐 이건 동의가 안 되세요? 영상 매체 저 황비홍 좋아합니다. 성룡 좋아합니다. 그런 거 예전에 저도 막 신혼여행 가가지고 황비홍 봤어요. 제주도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영적으로 예민해지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좀 강해지면 봐도 이제 좀 튕겨나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즐기지는 마시고 아무튼 주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부정한 것, 그것에 어떤 식으로든지 접촉되든지 그것을 수용할 때에 부정해진다는 말입니다. 물두멍 기도는 정결하게 하기 위한 기도고 그 부정함이 죄를 지어서 부정해지고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해지고. 사역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사역하는 사람 부정해질까요? 안 부정해질까요? 부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확 열리기 시작하면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 위에 손을 올립니다. 다시 말한다, 부정 그 자체 위에 손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부정함이 틈탈까요, 안 틈탈까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악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몰려 나가는데 깜짝 놀랄 거예요. 마귀를 못 보다가 보기 시작하면 깜짝 놀라는 이유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대적하고 물리칠 때 떨어져 나가는 것도 멋있게 떨어져 나가는데, 그 중에 몇몇은 독사 같은 것이 입을 쫙 벌리고 나에게 달라드는 것들을 몇 마리를 보고 이러면 기함을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역이고 뭐고 내 못하겠어, 뭐 그 정도로. 아무리 내가 정결하고 많이 막아내어도 사역하면서 들어오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방법이 없느냐? 물두멍 기도처럼 예수님의 보혈로서 계속 씻어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도 계속 씻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죄 지은 것. 여러분 죄 얼마나 지었어요? 10개 손 들어보세요. 100개, 1000개, 10,000개. 한날 내가 계속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다 보니까 나 정말 깨끗해진 줄 알았어요. 주님의 그 내 은혜로운 모습을 싹 한번 걷어주시는데, 짐승이 짐승. 주님의 영광을 대면한 내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그 정도 수준에서 만나주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보다는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두멍 기도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정결기 위해서 내 부정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가르쳐 달라고 하고 보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씻어내고, 그러면서 주님 세마포 이 정도면 세마포 입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들어온데도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서 그 정도 선에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마포로 오냐 하고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으셔야 됩니다. 물두멍 기도는 세마포를 입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 위해서 물두멍 기도를 하는 것이고, 대면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입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받으시고 라마나요새 성령의 충만한 무리로서 함께 사람 살려내는 일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두 우리가 할 수 없고 정결해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며 자복하며 부정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러내어서 씻어내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예복 세마포 입고 주의 영광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